27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리라. 아무리 우리에게 그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자 할지라도 복음 하나 있으면 그 문제와 갈등이 나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우리 제전백교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예요? 갈등이 뭐예요? 그 갈등과 고민이 복음으로 딱 승화돼 버리면 그 갈등과 고민이 전도의 도구가 돼 버려요. 그렇죠? 정말 우리 모든 제전백교 성도님들은 지금 내게 있는 갈등과 문제가 진짜 응답으로 뒤바뀌어서 갈등과 고민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평안을 너한테 줄 거다.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 말은 뭐겠어요? 세상에 주는 것은 잠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내 인생의 기쁨이에요. 그렇죠? 이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어요? 무엇이 기쁨이에요? 내가 길 찾은 거.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을 찾은 거. 그게 기쁨 아니에요. 진짜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진짜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 문제에서 해방받고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얻은 게 정말 감사한 거잖아요. 사단 이후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기쁨과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기쁨이 정말로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우리가 뭘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 그렇죠? 참 안식은 세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라. 참 안식은 그리스도를 누릴 때 나에게 회복되고 누려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정말 우리 제전백교 성도님들은 이 안식이 진짜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럼 안식을 누리려면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돼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면 돼요. 그러면 안식이 우리에게 빼앗겨진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우리에게 안식이 빼앗겨졌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평안함을 누리고 싶고 나는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평안함과 안식이 내게 안 찾아와요. 왜 이 땅이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 했어요? 그렇죠? 이 땅이 평안하지 않는 이유.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문화도 있고 즐길 거리도 많은데 인생 속에 참 평안이 없어요. 참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된 행복과 평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 형상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넘어서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인간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셨어요. 인간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 거예요.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요. 하나님과 교제하지요.
행복 자체였다니까, 행복 자체.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만 어떻게 지원받았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예배가 가장 행복한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렇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 원하시거든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할 때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현장 사람 살릴 때 영광 받으신다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이 평안함을 잃어버렸어요. 그 평안함이 뭐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따먹지 말라 뭘 따먹어 그랬어요? 선악과. 이 선악과는 뭐였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우리에게 징벌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 선악과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으나 그랬어요.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렵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게 우리 인간이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맞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 죽음.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누구 말 듣고요?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니까 누구 말 들었어요? 요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요 사단의 말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 선악과 따먹어버린 거라. 선악과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이 어디에 붙잡혀버렸어요? 원죄, 죄에 붙잡혀버린 거라.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심은 거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믿어지지 않도록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도 한 가지만 해요.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도록 계속 공격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인생이 영적인 고아가 돼버렸어요. 세상의 문제가 뭐로부터 시작된 거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버린 거야.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그 길 속으로 빠져들어 버린 거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빠져나오는 길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악과 따먹는 순간에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3장 6절 그 이후로 보면 뭐래요? 두려움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벗은 걸 보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을 여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낯을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으면 될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하면서 솔직하게 서세요. 그렇죠? 솔직하게 서라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지 나에게 필요한 게 세상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복음 없어 무너지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야말로 창세기 3장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뭐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듯이 세상의 걸로 자꾸 자기를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덮고 있는 옷을 벗으세요. 하나씩 하나씩. 그죠? 내 체면의 옷을 벗으세요.
그죠? 내 기준의 옷을 벗으세요. 여러분, 벗는 만큼 하나님 누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장이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은 그 인생 속에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뭐예요? 근본 문제. 그렇죠? 이게 근본 문제라. 하나님과 함께 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참평안이 깨지니까 그 깨지는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끊임없는 고통이 차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잘 진단하세요. 세상에는 하나님 없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 그 이후로, 그렇죠? 15절 그 이후로 16절로부터 30절까지 보니까 어떻게 돼버요? 이 땅이 저주받고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그렇죠? 해산하는 고통, 땀을 흘려야 되는 고통, 이 땅은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를 내고,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모든 게 고통이라. 모든 게 고통. 그렇죠? 처음부터 인간이 고통이라. 평안하지 않는 이유, 참 평안에 대한 답을 잃어버리니까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은 이 늪에 빠져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고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참 평안의 길인 복음을 알기 원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제전백교회는 참 평안의 길을 알고 이 답을 가지고 제주도 살리고 237 나라까지 살리는 축복 속에 얘기를 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문 살리라니까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삶 살리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운명과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치요? 그때 뭐가 생겼어요? 결국은요? 평안을 찾아보려고 사람이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평안을 찾아보려고 만든 게 종교예요.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뭐에 입었어요? 나뭇잎. 그게 종교인 거라. 종교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치요? 더 하나, 선행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어요. 선행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종교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과학으로, 지식으로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잠시 편안함은 줄 수 있지만 뭐가 없어요? 참 평안은 없어요. 왜요? 인간 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이 붙잡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이 길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그런 거예요. 내가 평안을 주러 왔다고. 평안을 주러 왔다고. 여러분 진짜 이 종교생활 선행하는 과학 이곳에서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돼. 요거 하는 만큼 손해라. 근데 그치요? 세상은 이래요. 근데 참 복음을 모르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빠진지 아세요? 요렇게 빠져요. 신비주의로. 그치요? 자기가 체험한 게 다라. 반대로 또 뭐로 빠져요? 율법주의로 빠져요. 율법주의로. 이렇게 신비주의 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근데 신비도 율법도 아닌 윤리 도덕이 기준돼 버렸어. 이런 것들로는 내 인생의 평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편안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데 오직 복음이 아니고 비슷한 걸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죠? 비슷한 유사 행위를 하는데 복음이 아니라, 비슷하게 뭔가를 하는데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함의 문제를 내려놓고요, 오직 서로 들어야 돼요. 오직 서로. 평안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따먹지만 선악과 따먹고 인생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거야.
그러면 참 평안의 길이 뭐예요? 참 평안의 길이 뭘까요? 참 평안의 길이 종교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과학 지식도 아니에요. 그렇죠? 윤리 도덕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단의 말을 듣고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있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게 뭐예요? 여자의 우선. 그렇죠?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인정하면 돼. 뭘 인정해요? 내가 죄인임을. 그렇죠?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그렇죠? 빨리 인정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뭘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라. 그래서 구약에는요, 요 약속을 붙잡은 모든 사람이 다 성공했어.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참 평안을 누리고요. 그것 때문에 참 평안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도자의 길을 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속에 이걸 새겨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새기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딱 하나 새기라 했어요. 그래 놓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거를 각인시켜 버렸어. 그게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 아담과 하와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가 흘리는 걸 보게 만들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해 입혔다니까. 그렇죠? 그 말은 뭐겠어요? 네가 죄 용서를 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였어. 그래서 구약에는 뭘 했어요? 그래서 양 잡고 염소 잡고 소 잡고 그런 거예요. 왜? 그 피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수많은 제사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제사 드릴 때 죄가 용서가 되는 거라. 그렇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각인시켰어. 피.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들은 복음으로 그치면 안 돼. 그 복음이 내 속에 각인이 딱 돼. 근데 너무나도 우리는 다른 걸로 각인돼 있어. 그렇죠?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걸로 너무 많이 각인돼 있고 사단이 준 문화로 너무 많이 뿌리 내려져 있고 내 체질이 기도할 수 없는 체질이 돼버렸어. 그런 거 빨리 바꾸셔야 돼요. 그 병이에요, 병. 기도하지 못하는 거 병이라니까요. 예배하지 못하는 거 병이라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 않지요. 성경에서는 그게 병이에요. 왜요? 사단은요 이거 하나만 놓치게 만드는 거다. 참 평안을 누리는 길이 여자의 후손을 붙잡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길을 붙잡았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세상은 심판받지만, 그렇죠? 세상에 주는 걸로 편안하게 사는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작정했거든요. 그 심판의 때에 진짜 참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방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흘러가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요. 세상 것 때문에 너무 거기에 흔들리지도 말고요. 여러분은 영원한 방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안을 누리는 길이에요. 노아가 세상에 많은 오해를 당하고 세상의 욕을 들어도 괜찮았어요. 방주. 그래서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은 방주 운동을 하세요. 방주 운동. 그렇죠? 방주 운동을 하니까 이게 결국 말씀 운동이요, 그리스도 운동이라. 노아는 120년 동안에 그 방주 운동을 계속 해나간 거예요. 우리 제주연백교회는 참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린 제주 땅에 방주 운동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운동하는 교회라. 참 평안을 누리는 길이 방주였어요. 방주. 근데 인생이
이 방주를 잃어버리고 또 노예가 된 거예요. 그치요? 뭐가 돼버렸어요? 자기 인생의 최고인 양 바벨탑을 막 쌓기 시작한 거라. 명예와 세상 것에 욕심에 붙잡혀서 하나님 만나려고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요? 그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체질을 빨리 바꾸셔야 돼요. 뭘로? 그리스도로. 우상 가운데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곳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니까. 마치 저희와 똑같아요. 복음 모르고 열심히 종교 생활하던 나를 하나님 복음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라. 가나안 땅. 보세요. 복음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해. 여자의 후손이 올 거야. 그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방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그치요?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분이 오실,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어디 가라고? 가나안 땅가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신 피의 약속 붙잡고 가나안 땅 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붙잡고 세계 복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참 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는 평을 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 붙잡고 내려오다가 그 가나안 땅이 흉년 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애굽에 애굽. 그치, 애굽에 갔다니까. 근데 애굽에 가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숨겨있는 문제가 드러났어. 사건이 딱 생기니까, 그죠? 사건이 딱 생기니까 자기 속에 감춰진 게 딱 드러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과 불안에 붙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죽게 생겼거든. 그죠? 아내를 팔아버린. 서로 꿍짝꿍짝 맞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거 나와요. 문제 딱 생기면 복음이냐 아니냐가 딱 나와. 아브라함 보세요. 가나안 땅에 약속 붙잡고 왔는데 문제 앞에 그치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 붙잡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피해서 자기 생각으로 또 가는 거야. 근데 갔더니 또 더 큰 문제를 만났어. 더 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속에 있는 각인 뿌리가 나오는 거야. 그치요. 그 여러분 보면 알아요.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숨겨있는 체질이 나온다니까. 그쵸? 근데 그게 오래된 거라.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셨다니까. 여러분 문제 왔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게 은혜예요. 그때 오직 해야지. 그때 버티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딱 수긍해야지. 맞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오래된 거군요. 그렇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군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거기서 버티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에게는 실수와 문제가 내게 평안을 깨트리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수와 문제가 나를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기회라. 기회. 아브라함은 모든 사건과 모든 것이 복음이 되는 기회로 삼아버렸어.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복음이 되는 기회 되기 바랍니다. 가난하다 괜찮아요. 그 가난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기회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가 가난하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됐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문제가 온 거지. 그 상태를 뒤바꾸고 오직 붙잡으면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회복시킬 거라. 그렇죠?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영원히 붙잡을 건 오직이라. 오직. 오직이라. 오직. 그렇죠? 이거 붙잡고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이삭이 살고 야곱이 살고. 그렇죠? 하나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애굽 땅으로 옮겼어요. 근데 애굽 땅에 가서 요셉이 복음 붙잡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왔는데 애굽의 문화에 빠져버렸어. 그냥 애굽 살리러 보냈는데 애굽에 가서 뭐 했어요? 애굽 문화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문화가 얼마나 좋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나오면 그대로 나와요. 뭐가 나와요? 딱 결정적인 문제가 오니까 애굽이 좋대. 애굽이 좋대.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라. 뭐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시내산 안 내려오니까 뭐해요? 자기들이 각인 뿌리 체질 됐던 것 갖고 해.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만들었던 신. 그게 뭐예요? 송아지 신. 그걸 만들어 버리네. 근데 아론의 핑계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그렇죠? 금을 다 모아다가 불에 던졌더니 뭐가 됐대요? 금송아지가 나왔대요. 어디 그런 거짓말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놓치면 이렇게 거짓말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위기 만나면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 솔직하라니까. 그렇죠? 솔직 딱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맞아요. 내가 복음 놓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거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난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붙잡을게요. 그렇죠? 감사하네. 그러니까요. 붙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걸 놓치면 우리는 또 모르게 노예가 돼버려. 평안을 잃어버리고 노예됐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뭘 주세요? 또다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그죠? 피제사. 그러니까 점점 구체화되는 거 보세요. 복음이 구체화된다니까. 여러분 속에 복음이 점점 뭐냐면 모든 사건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힘이 자꾸 참돼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져요. 모세가 피를 바르는 순간, 모세가 피의 약속 붙잡고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딱 바르는 순간에 애굽에 노예된 것이 돼서 해방받았다니까. 그러면 이걸 적용해 보라니까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내 인생의 문제 뭐면 된다고요? 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면. 그 앞에 답답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문에다가 문이 있는데 내가 문을 피에다가 조금 발랐던들, 듬뿍 발랐던들 피만 발라져 있으면 된다니까. 그렇죠? 피만 발라져 있으면 돼. 그 집이 이 안에 어제까지 도둑질했어. 그렇죠? 아니 피 바르기 전까지 도둑질하고 왔어. 여기 들어가 있어. 이 사람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요 복음이 아닌 윤리 도덕이 돼버리면 이 사람은 쫓아내야 돼 밖으로. 야 너 같은 것이 어디 들어올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에 묶여있냐? 세상의 윤리 도덕에 묶여서 참 평안을 잃어버리는 참 평안의 길인 복음을 놓치고 세상 것에 붙잡혀 사는 거야. 그렇죠? 제가 이 상상해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 그렇죠? 참 재밌어요. 그럼 이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겠을까요? 진짜 세리와 같은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색출해내지 않았어. 너는 안 돼. 무조건 피바로 들어서 산다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무조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될 이유가 없는 거야. 그죠? 그 사람 문제 보고 내가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불러낸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도 지금 복음이 필요한 거라. 그죠? 조금 덜 성숙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하신 장로님이 용서해 주시고요. 성숙하신 권사님이 용서해 주라니까. 오히려 품어버리면 돼. 왜? 조금 더 성숙하고 풍성해질 때까지 놔두면 돼요. 근데 성숙하고 풍성하지 않은데 계속 찔러보세요. 어떻게 돼요? 성격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네 한번 해보자 나 한번 해보자 둘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서로 복음이 안 된 거니까. 그러니까 절대 지금부터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시험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 생각해보세요. 이 안에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진짜로요. 피를 바르는데 밖에서 막 소리가 나지요. 막 죽어나가지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울음소리가 그 온 애굽 땅에 가득한데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복음 딱 붙여요. 해방이라. 눈뜬 아침 어떻게 했어요? 온 애굽은 장사 치러야 되는데 이들은 빠져나왔어요. 더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이 노예 체질인 인간들이요 애굽 주인한테 가가지고 귀걸이 좀 주세요. 금 주세요. 우리 같으면요 한 대 맞았다니까. 어디 있어 이런. 근데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세요? 그 하인들이 가서 그 종들이 가서 금 달라는데 금을 다 내줬어. 이게 하나님의 경제예요. 사람의 경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그것들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걸 갖고 나와가지고 광야에 와서 성막을 만드는 데 쓰임 받아요. 신기하지요? 네 배부로 먹고 살아야 게 아니라 그 모든 금은 것을 가지고 와서 성막 만드는 데 쓰임 받는다니까. 금촛대 만들고요, 금향단 만들고요, 다 거기에 쓰임 받아요. 많이 가져다 적게 줬다 그게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피는 복음은 모든 걸 살려낸다. 그러니까 복음만이 참 평안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참 평안인 거예요. 그 어떤 것에도 눈 돌리지 마세요. 그렇죠? 어떤 거 누르지 마세요. 혹시라도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봐도 그 사람 보고 끌리지 말라니까. 그렇죠? 불신자가 더 행복해 보여도 그것 때문에 마음 돌리지 말라니까. 그 사람은 편안한 것뿐이지 참 평안인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어느 순간 그 편안함이 깨지는 순간 지옥 같은 삶이 될걸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신분 자체가 틀린 거예요. 불신자들은 선교의 대상이에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고 복음으로 살려낸 사람이지 내가 비교해서 그 불신자한테 굴복해야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내가 겸손히 섬기고 할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비교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 것에 상처받지도 말고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복음으로 살아라.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당당하라는 거야. 복음 가지고 당당 안 하면 비굴해져요. 비굴해져. 모세 보세요. 당당하게 가잖아요. 처음에는 좀 약했어.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잖아. 네 같은 것이라니. 내 기준이야 내 기준. 이제는 아니에요.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사용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기도 좀 그렇게 바꾸라니까요. 하나님 나 같은 것도 사용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나를 고쳐서 하나님 복음 전에 사용해 주세요. 나도 내가 볼 때 낙심돼 하나님. 그래 하나님 아시지요.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고쳐서 하나님 일에 쓰이세요. 그렇죠? 기도 제목을 바꾸라니까 기도 제목을. 그것 때문에 우울에 빠져 죽지 말고요. 아, 난 또 안타깝네요. 그 정두원 의원이 크리스찬이더라고. 제일 좋았던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 하나. 그 찬양을 그렇게 즐겨 불렀다네요. 그때 즐겨 불렀다네요. 마음이 아프더라. 그 뒤에가 뭔지알아? 평안해. 그게 평안의 찬양이에요.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평안했어요? 안 평안했어요? 찬양은 하고 성경은 알았는데 참 평안의 길 복음이 그 사람 속에 오지게 안 되니까 예수는 듣고
구원은 받았다고 했는데 내 인생 문제 우울한 것 앞에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 중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 복음을 안다?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어요? 또 놓치고 또 놓치고 또 놓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세절기를 주신 거라. 세절기. 그게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렇죠? 성경에 절기가 그렇게 많아요. 제사가 그렇게 많아요. 그게 다 뭐 하려고요? 복음 하나 설명하려고. 복음 하나 설명하려고. 24시 이 애굽 이 백성이 가는 곳에는요 24시 피비린 나서 피비린 나가 온 왜요? 매일 양 잡으니까 아침으로 점심으로 저녁으로 양 잡지요. 피비린내가 진동했다니까. 그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진동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잖아요. 향기. 왜요? 이 세절기는요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려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 속에 주신 축복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세상 기준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모든 걸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점점 구체화되잖아요. 뭘로요? 성막으로, 성전으로. 그렇죠? 점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사야한테는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700년 전에 얘기해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구체적으로 처녀가 잉태할 거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참 평안과 평강의 왕, 평화의 왕 그분이 오실 거다. 계속 예언하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평안의 길의 흐름을 보라니까요. 이 평안의 길 이것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평안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가지고 온 현장을 살려내 버렸어. 제주한백교회는 이 응답 받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주한백교를 통해서 참 평안의 축복이 온 현장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평안의 답 복음, 평안의 길 그리스도. 그렇죠? 이 흐름을 보니까 흐름을요. 자, 보세요. 그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로 31절에 보니까 예언된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여자의 후손 천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자, 예수한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죠?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거다? 정말 승리한 겁니까? 그 그리스도를 완성한 곳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여 피 흘려 죽으면서 뭘 끝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버렸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장님 말하셨는데 갈보리산 언약이라 이게. 그렇죠?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던 내 인생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십자가. 그렇죠? 내 인생이 영원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그 죄에서 나를 용서하신 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분.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이 다 이룬 걸 알으셔야 돼. 여러분 다 이룬 거 맞죠? 여러분 인생 문제 끝났습니다. 그 끝난 근거가 뭐예요?
진짜 문제가 뭐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이 세 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인생의 진짜 문제라니까. 하나님 떠나서 제 가운데 사단에 붙잡히는 게 진짜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이거라. 막혔던 죄의 담을,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사단 권세 깨뜨린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뭐라 하셨어요? 갈보리 산에서 다 끝내래, 다 끝내래. 그렇죠? 여러분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 다 끝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왜 그러나? 그런 갈등 속에 있지 마세요. 평강의 왕이시고 평안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해요. 작은 실수, 연약함 속지 마세요. 그렇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복음 놓치는 일이 없도록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 바랍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세요. 나는 다 끝났어. 갈보리산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어. 그 갈보리산 십자가가 내 인생의 모든 막혔던 담을 허셨어. 나는 담대히 할패 갈 수 있는 길을 찾았어. 나는 승리하는 답을 얻었어. 그리스도. 진짜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리시 바랍니다. 다 끝났어. 그러니까 입술에 고백을 계속하세요. 난 끝났어. 내 인생 그리스도로 말하면 끝났어.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응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죽고 부활한 이후에 사도행 1장 1절을 보니까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끝내야 된다니까. 끝. 1장 1절. 그들이 뭐였어요? 갈보리산에 다 끝내고 나서 그 약속 붙잡고 모인 곳이 어디예요? 감람산에 감람산. 그렇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대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일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자, 요한복음 6장 자, 28절 보세요. 뭐라 그러나?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 29절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일이라니까. 그럼 하나님 뜻은 뭐예요? 자, 40절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 일을 하며 살고 싶으시죠? 자, 예수님 그래요. 시작.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은 뭐예요? 그치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어둠의 나라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 가진 자가 누릴 미션이라 미션. 그렇죠? 이게 미션이에요. 감난산은 미션이에요. 갈보리산은 언약. 다 끝났다 이거 언약. 감람산은 뭐예요? 미션. 그 미션이 뭐예요? 평안의 길을 내가 있는 곳에서 나타내는 거. 그렇죠? 그게 미션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흑암의 나라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미션이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렇죠? 이 직장에 하나님 나라 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이 직장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일과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그때 뭐가 무너져요? 이 세상신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다. 그게 평안을 누리는 답이라니까, 길이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미션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 언약이 어떻게 흘러온 거 보세요. 이 언약이 점점 구체화돼서 오늘 우리에게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감람산의 미션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요? 11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디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라. 그렇죠? 오직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오직 하고 있으면 네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할 거야. 그러면 땅 끝까지 증인될 거야.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신 응답을 좀 믿습니다. 그렇죠? 평안의 길을 보세요. 평안의 길. 내가 있는 집이 이런 집이 돼야 돼. 어떤 집이요? 평화의 집. 그 세상에는 평화의 집 그런 말고요. 진짜 복음 가지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집. 그렇죠? 이 복음의 답을 전달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축복 아닙니까? 축복. 정말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이거 붙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 평안하지 않는 이유. 그 평안의 답 그리스도. 그렇죠? 그 결국 평안의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우리는요, 답을 모르면 집중의 반대는 뭐예요? 집착이에요. 집착. 그치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분열이에요. 분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분열돼 버려요. 분열돼 버리면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에 다른 것에. 여러분, 지속 누리는 길은 복음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하라고요. 그리스도. 우리 장로님은 저보다 빨리 나가세요. 막 그래가지고 집중. 오로지 맞아요. 장로님 말씀이 맞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그 오로지를 갖고 뭐 하라고요? 날마다 복음으로 답내는 걸 하시라고. 그 집중을 하세요. 자, 문제의 진단. 어떻게 진단해요? 진짜 문제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문제 딱 드러나면 갈등하지 마세요. 아, 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딱 인정하셔야 돼. 그렇죠? 진단을 바르게 해야 진짜 답을 누릴 수 있어. 그렇죠? 진짜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게 지속으로 누리는 길이라니까요. 오로지 기도하는데 집착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답을. 그렇죠?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요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하루에 3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는 시간 가지세요. 3번 이상. 새벽도 좋고 밤도 좋고 좋으니까 내 스케줄에 맞게끔 하루에 3번 이상은 딱 하세요.
오로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그죠? 돌아가셔서 또 그리스도 집중하고요. 그러면 집중 속에 있으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응답요?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역사. 그렇죠? 요거 하는 얘기가 되게 많은데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렇죠?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하나님 뭘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그렇죠? 내가 시간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표 갖고 계세요. 나는 복음으로 오직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걸음 속에 시간표를 다 갖고 계세요. 그 시간표가 딱 오면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세요. 첫 번째 뭐가 응답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응답이에요. 강단 말씀이 들려져. 그 강단 말씀이 내 삶 속에 담겨져. 그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기 시작해. 이게 성취예요. 그죠? 말씀 성취된다니까? 두 번째 뭐가 돼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 그게 뭐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 속에 보여지는 거 이제. 아, 이 사람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구나.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복음인 거라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 그렇죠? 이게 응답의 스케줄이라니까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살아나요. 모든 게 다 살아나. 결국은 뭐가 회복돼요?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놀지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때 여러분 잘 말씀을 붙잡고요. 특히 오늘 새벽에 주신 메시지들은 마음에 좀 새기세요. 새벽 때 주는 메시지들은 참 좋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말씀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 가기 때문에 새벽 메시지를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새벽 메시지는 여러분 말씀을 좀 듣고 그걸 여러분 거로 소화하세요. 지난번에 새벽 기도 때 했던 구원의 길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했던 그 메시지는 여러분 속에 잘 한번 담아놓으면 여러분 속의 응답으로 자꾸 찾아지면 만나는 사람 속에 쉽게 복음을 줄 수 있어요. 그치요? 그래서 이 축복 여러분 속에 계속 있기 바랍니다. 세상이 평안하지 않는 이유, 그 평안을 누리는 길, 답, 그 지속하는 길. 오늘 이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지요. 평안 없는 세상에 평강의 답을 가지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달라고, 이를 방해는 흑암 무너지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평안의 답을 알게 하시고 평안함 속에 언약을 잃어버린 현장에 참 평안의 길인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살려낸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누리지 못하게 지속하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옵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되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님들께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하나님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기 원하오니 참 평안의 길 그리스도, 그 길을 누리는 비밀 언약 붙잡고 믿음의 고백 속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붙잡고 주님 앞에 지속하기 원하오니 지속하지 못하게 흑암색이 무너지게 하시며 주의 권능과 손에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밀하게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누려지기 원합니다. 그 응답 앞에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응답과 축복들이 나의 삶에 지속되게 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잃어버린 현장에 참 평안의 답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붙잡아 주시고 그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며 그 응답 속에 영원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몽토로 함께 있을지어다.